자, 유인물 다 챙기셨나요?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도입니다. 물론 유인물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전도는 뭐다?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다. 자,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전도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도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할까, 이론적인, 굳이 얘기하면 전도의 이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조금 이론적인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아시죠? 선교가 무엇인지 이 둘의 구분점을 혹시 아십니까?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 예, 거의 99.99점인데요. 맞습니다. 이해한 대로. 다만 국내 안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문화 전도라고 그래요, 다문화 선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문화적 장벽의 유무에 따라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고, 문화권 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물론 뭐 세대 차이가 있고 무슨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국내 선교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뭐가 맞아요? 국내 전도가 맞고요. 해외 전도가 아니라 해외 선교가 맞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전도는 뭐다? 성경에서 전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과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제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죄송해요. 여기 뒤에 불을 아예 다 켜세요. 불이 중간에 안 켜져서 뒤에 불까지 다 켜보세요. 불이 안 켜져 있어갖고 예, 얼룩얼룩해 보여서. 예, 됐습니다. 예. 자, 전도란 뭐다? 전도가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직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네, 아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즉 아는 내가 모르는 그 누구에게 뭐를?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걸 조금만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누가 예정이고 누가 육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모르니 전하면 예정된 자는 그 말씀을 받고 생명에 이를 것이고, 유기된 자는 스스로 그 말을 강팍하게 여기서 거부하면서 끝내는, 생명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죽은 영혼이라고 할 때 예수 안으로 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누구 말대로, 야, 하늘나라를 일단 만들어놨는데 너무 인구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좀 많이 좀 끌고 와.
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명령을 하셨을까요? 각오하시고 싶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 다 맞는 표현인데 조금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죠? 그러면서 사람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 형상을 따라 할 때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눈, 코, 입이 닮았다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는 누구랑 얘기해요? 개랑 얘기해요. 강아지들은 강아지끼리 말랄랄랄랄 하잖아요. 우린 걔네들이 하는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걔들은 우리만 알아듣는데? 그죠? 가! 그럼 가! 그리고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어 주던데 어찌됐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고대 이 바벨론 서화 등에 보면 엔마 엘리시 이야기나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신들이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일거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노예, 로봇 같은 종류를 만든 것이 인간이라고 그들이 설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이 번식을 하더니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시끄러워 죽겠다. 이 얘들을 어떡하자. 멸절시키자. 그래서 내려온 것이 뭐다? 홍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얘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그 고대 신화의 신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 예, 노예로. 그래서 어떤 생명의 존엄성이나 그 어떤 인격적인 이런 관계,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직적인 관계로 여겼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 당신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히 수직적인 이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너를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로, 은혜 베푸는 관계로, 복 주는 관계로 이렇게 교제의 관계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교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어가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태초의 목적인 인간과의 교제의 아름다운 에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교제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전도로서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도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으시어 교제하시려는 태초의 목적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를 넘어서 원래는 뭐다? 결론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에덴의 목적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할 때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 좀 질문을 할까요? 이 땅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예, 이것은 선교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데이는 하나님이고요. 미시오는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저 방치하고 유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미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유기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이 선교의 이 아주 원형적인 모델로서 그 예수께서는 이 최초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모든 성육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다 전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뭐다? 하나님의 전도 이야기다. 그래서 계속 죽어있는 자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쵸? 어떤 그저 친한 어떤 역사로,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탕자와 같이 떠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바로 보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3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악한 자가 있을 때에 그에게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듣고 회개하면 선지자에게는 책임 추궁이 가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돼, 난 저 사람이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살인 방조죄요 직무유기죄로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이 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두 번째 시작.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뭐다? 예, 맞아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내가 죄로 인해 사망에 매여 생명을 잃은 사람, 즉 복음이신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생명이요 축복이며 능력이신 예수를 전해주는 일이 바로 전도로서, 그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예, 2장 14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특별히 2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넘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쭉 나오죠. 23, 24. 그러면서 또 부활에 관한 얘기도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승천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 보통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해요. 왜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요. 니네 아들이 서울대 가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기약이 딱딱 떨어지고요. 예수님 믿으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뭐 떡을 먹고요. 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는 복음의 전형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 승천과 재림의 약속까지 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어떤 이 지경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온전한 전도의 온전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예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고 지음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어떤 그 은혜의 이적들을, 능력들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밑둥 자르고 뭐 자르고 갑자기 예수 믿으면 잘 돼. 하여튼 와봐 있다. 물론 빌립의 그 전도 방식을 많이 얘기하죠. 와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체 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면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 준다고 그래서 왔더니 갑자기 뭐 누가 뭐 머리 풀어 해치고 다니던 어떤 남자 못 밖에 죽었다가 살았다고 믿지도 못할 얘기하면서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왜 그가 나를 왜 사랑해 그 남자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준다 할지 또 어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와봐 무조건 오면 그냥 복 받아 또 하나님이 도우셔 이래가지고 사업 잘 되려고 왔더니 점점점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실망한다 할지 이런 뜻밖의 좀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이유가 뭐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아는 이들에게는 교회 빨리 와. 예수님 부르시잖아. 이 말 한마디만 이거 알아들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 준다고 그랬어. 그냥 일단 이번에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야. 그러니까 와봐. 하여튼 인원수 채워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10명 오면 얼마 준비야. 이렇게 하면서 데려온다 그러면 이들이 와서 이 느끼는 실망감 내지는 제가 그 얘기를 간간히 하죠. 복음을 결코 바겐세일 하지 마라. 예수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복음 할인 행사 하지 마라. 이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싸고 고귀하고 유일한 것인데 너무 한국교회가 양적인 어떤 이 부흥 내지는 성장을 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너무 바겐세일한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또 3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전도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서 생명에는 육체적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물론 육체적 생명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도는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의 특별히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도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전도해야 그래. 나는 청소하는데 달란트 있으니까 그냥 청소만 할래. 이건 워낙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사명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할 때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늘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영역에 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면 우리도 모르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가장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저도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회만 같아도 저기 많이 와도 어려워요. 요즘 거리두기도 안 돼갖고 지금 우리 2m도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시더니 여기 딱 멈춰놓으시면서 야 2m 간격 충분히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런 모든 이 일들이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4번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전도는 예, 바꿔서 말해봅시다. 여러분 물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물에 딱 들어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올라요? 와, 이거는 보통 스킬이 아닌데? 저는 물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호록 하고 안 올라오던데? 그건 그야말로 고수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전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잠기더라고요.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나오기 위해서 헤엄치든지 몸을 움직여야 돼. 근데 막 이러면 안 되고 발버둥 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예, 우아하게
예,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넘어진다, 당한다.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했을 때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꼭 맞는 답은 아니라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워낙 얘기하면 종교를 넘어 신앙입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여호와 신앙이 기독교의 이 생명인데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너무 일종의 종교화되어 있고 이걸 박제화라고 합니다. 박제가 뭐예요? 박물관에 딱 가면 그죠? 그 박제 그러니까 박쥐가 이러고 그 홀매에 열린 용액이나 어디에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또 화석화는 뭐예요? 굳어져서 더 이상 어떤 생명력을 낼 수도 어떤 생산적인 일을 낼 수도 없는 것을 화석화라고 할 때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감각하다,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전적 이타자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나 복음을 유입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통로가 다 차단된 걸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 소실된 상태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세계를 바라본다는 뜻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룩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18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주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말을 주시어서 생각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어서 이렇게 이 거룩한 힘을 공급받고 이걸 가지고 행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보다 누구 믿음이 더 좋아져요? 내 믿음이.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수학 문제가 좀 헷갈려요. 그죠? 나는 좀 헷갈렸는데 친구가 물어봐요.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들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이런 것처럼 전도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흥왕해지고 신앙이 왕성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첨부된 지상 명령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볼까요?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래요? 뭐 전도 쉽지도 않은데 하나님 능력도 많으니까 좀 사람들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나 차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만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애들한테 그림 그리라. 엄마 그려봐. 그럼 뭐 그려요? 갑자기 이상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게 누구야? 엄마 막 이런 행동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가 잡은 이 펜을 잡은 아이 손을 우리가 잡고 엄마 그럼 어떻게 해? 동그라미 그리고 그죠? 애들하고 눈도 그려주고 코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주면서
어이구 우리 재단이 잘했네. 그쵸?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해서이십니다. 자, 6번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가장 큰 이유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용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면서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전도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이 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창세기 12장은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자체가 뭐다?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복된 삶이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 자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으로서 예,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또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이 복의 가장 최고치가 바로 생명이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로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7번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전도는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입을 우리가 대신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전도의 명령과 이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좀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하나하나 좀 보면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을 때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봅시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생명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사명자인 모세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사탄의 압제하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마치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탄의 압제하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실 때 모세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되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거절을 해요. 그럴 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출애굽의 모든 전 과정 중에 모세가 앞장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의 능력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를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전도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할 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현재적으로 이제 이 해석된 전도의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너무 전도할 때 위축되거나 주저하거나 창피해하지 마라. 굳이 내가 전했는데 거절하면 누가 더 창피하다? 네. 네? 예. 너무 또 우리가 그럴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전 돈도 없습니다. 돈 1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개척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협상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그걸로 개척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는 교회 개척을 네가 사업하는 걸로 착각한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8번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전도는 성도의 절대 사명이요. 삶의 기본이다. 예. 전도가 성도의 절대 사명이요. 이제 삶의 기본이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 빈대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식으로 내가 산 위의 동네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어깨를 탁 부딪혔는데 저는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부딪힌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부딪혀놓고 이런 식으로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집사님들처럼 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은 아니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좀 센 여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아저씨가 먼저 저를 부딪혔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막 부라리는데 저도 내 눈도 크게 뜨면 제법 크다. 그래가지고 같이 막 눈을 부릅 떴어요. 그러면서 똑바로 가 있어! 제가 이러면서 딱 갔는데 딱 하면서 뒷꼭지에서 딱 뭐라고 자막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야, 제가 니네 교회이면 어떡할래?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소름이 싹 돋았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들이 표출이 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참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성숙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한 어떤 인성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고 가능하면 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냐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힐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험한 언어들. 전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술 먹고 길에서 꼭 남자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전봇대 옆에서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고 이것도 하고 또 누구만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절대 사명으로 알고 우리의 삶의 기본을 보면 좀 이렇게 조금 정화하기도 하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심정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인원 많이 아까 제가 거리가
거리 유지, 간격 유지 얘기했더니 인원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창피해서도 아니고 내 누가 왜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 교회 장로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가장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야 하는 것은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어떤 예수님의 심정을 담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로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이런 어떤 그 인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만 나눠져서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이 실제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메시지여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지. 나는 전혀 예수 닮지 않았는데 가서 어느 날 예수를 믿자고 하면 그 사람은 너같이 될까봐 예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를 조금만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면서 이 사명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 메시지입니다. 더하여서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더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 그래서 먼 데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건 그러니까 그래 국내에서 전도하라고 나는 영어도 못하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같은 문화라고 할 때는요, 같은 가족도요, 같은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속한 어떤 직장, 그쵸? 사회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먼 곳에 나가서 전할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의 가장 가까운 전도의 대상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에게 내 삶이 담긴 전도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이 어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전도하여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할지언정 어찌되었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은 감히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끊임없이 이 일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삶의 전도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